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부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과 부활. 이제 오늘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4번 나누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까? 우리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데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나요? 이제는 불교가 어느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쇠퇴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정점을 지나서 쇠퇴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하는 말씀은 교회는 길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길을 만듭니까? 성을 쌓습니까? 세속화 될수록 성을 쌓죠. 왜냐하면 욕심의 열매를 걸머쥐고 안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하면 아멘 그러지만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은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면서 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길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되거든요. 많은 번성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성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요즘에 형태적으로 보면 절들이 교회보다 잘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강남구에 큰 절과 큰 교회가 어떤가 보면, 절에 가면 점심을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줘요.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어가지고 우리를 번잡스럽게 만드냐 그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태적으로 보면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울까? 저는 참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노회를 할 때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회의 교회들마다 상회비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헌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교회의 일도 하고 노예의 일도 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작은 교회들에게 상회비 부담을 지우는 것, 그거 우리가 부담 지울 게 아니라 좀 감면해주고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조금씩 감해줬어요. 저희 교회도 조금 감해줘서 가만 그 헌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교회들에게 어깨동무해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분들은 세속화의 관성에 의해서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세상적 관성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결정타를 던지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전한 건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엉터리고 우리가 진짜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바울은 이 속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전해주었던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그 문제들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솔루션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15장, 물론 16장이 있습니다만 15장에 와서 무슨 얘기로 문제를 해법을 제시하냐면 예수의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내더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한 분 한 분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열심을 갖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남보다 더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울은 15장에 와서 성령님의 은혜 입혀주심을 가지고 쭉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는데 결정적인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죄를 지었다 하는 행위의 죄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몰라서 지은 거야,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몰라서 지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져요. 알면서 죄한테 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요, 그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울대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입장이 바뀌니까 그분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건 뭐야?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나 할 텐데,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어쨌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물론 바울이 그동안에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줬고 그 문제 해법을 다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와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짓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알고도 죄에 진다 하는 것, 이기는 그 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5장으로 가셨어요. 1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이 두 가지 얘기하죠. 복음은 너희가 받았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디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뭐를 남보다 가지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나 절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만나잖아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사령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났죠. 도 닦았어요? 무슨 착하게 살았어요? 뭐 내볼 만한 게 있어? 아니요. 받았다.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다시 그게 표현한다면 부활의 신앙, 이것은 누구의 창조적인 창작물도 아니고 누구의 고행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런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군가 받은 사람이 전해주고 전해주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는 뭘 좀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저 양화진을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가면 누가 누워 계세요?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그 시절에 도대체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 오셔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또 전달받고 또 전달받아서 우리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누가 전해요? 교회가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특별한 뭐를 본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받고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다시 한번 해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는 부활 신앙 가운데죠. 복음 가운데죠. 전해준 것, 복음, 부활, 그 가운데 우리는 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수많은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 이렇게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네. 남자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네. 그냥 찔리세요. 이쁜 여자분이 지나가면 눈이 어떻게 돼요? 먼 산 봐요? 처음 봐요. 자동 샷다 열리고 척 갖다 차고잖아요. 척 오는 것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오는 거죠. 이게 그냥 자동으로 가요, 여러분. 목사님은 안 그래? 아니요, 저도 똑같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왔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가끔 보면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오잖아요. TV 탤런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눈이 갔다 안 오면 착 갔다가 길 건너에 지나가도 탁 오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맞아요, 그분 왔어요. 그분이 야 진짜 이쁘던데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한술 더 떠요. 뭐가 진짜 좋더라고요? 언제 봤어요? 피가 좋다는 거. 완벽하게 갔다가 사진 찍어갖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고요. 이게 유혹이 돼서 갔다 오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부활신앙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너희를 서게 해줄 거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관문을 넘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점검하셔요.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시고 너는 참 구원의 모습이 잘 자랐구나, 도장꽝, 이와 같은 완결판을 이뤄내신다고요. 그런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3절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기도하고 돌을 닦아서 깨우쳤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전해받았는데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도님,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무너지지 않는 해법이 들어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죽으시고 장사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허락하신 부활신앙, 그 가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두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게바라는데 베드로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불려지던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 전철역 앞에 가면 애프터 비포 이렇게 사진 딱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어머,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게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토록 신임을 받았는데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 미쳤어. 그러니까 저러고 돌아다니지 미쳤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한술 더 뜬 사람은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바로 바울이죠. 미쳤다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에는 배신했고 전에는 미쳤다 그랬고 전에는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진 뒤에 그분 밖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신앙을 갖고 보니까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날들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와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의 하루가 똑같을까요? 저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내일이면 생명이 끝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분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분과 하루에 대한 시간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바울은 부활에 붙잡힌 자가 되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죽어가는 분들을 건져내는 복음, 부활의 삶을 전하는 것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배신자요 배반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활신앙을 내게 전해주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의 가치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문제 많은 것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시간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성을 쌓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예수 부활의 그 신앙이 길을 만들고 생명길로 나가게 하는 소망의 다리가 되는 것을 알기에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오늘부터 내일 가정의 희망, 나라의 소망을 일구어내는 부활의 일꾼으로 오늘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나요? 우리 나라에게 소망이 있나요? 정말 한국 교회에 빛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물었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분들은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받은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복음과 부활 그 속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천국 소망, 천국 성도로 오늘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